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짧은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1부 예배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2부 예배 때도 마찬가지였고,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의 그 기도 내용 속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구약 성경 속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또다시 강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부모 공경이 곧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또 어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자녀들에 대해서 나누면서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정말 소망과 기쁨으로 다가오는지, 큰 짐과 책임으로 다가오는지, 많은 분들이 책임으로, 짐으로 다가온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떨까?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 물론 부모님이 이미 소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요,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들은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중인지라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저의 마음속에는 짠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도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목회한다고 여기 내려와 있고, 아버지는 소천하셔서 주님 품에 가 계시고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저는 여기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좀 아쉬운 마음, 가서 뵙지도 못하고 그저 어제도 그냥 영상통화로 때우는 식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죄송한 마음이 가득히 들어차 있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 같이 간다면 또 한번 부모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10자녀는 기를 수 있어도 10자녀가 한 아버지는 모시지 못한다. 어디 공감이 가시나요? 공감이 안 가시면 굉장히 효자시고 효녀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난 우리가 한두 형제만으로도 충분히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되니까 굉장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독일 속담으로도 알 수가 있고, 우리 시대에도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새삼새삼 느껴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 공경, 공경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베드란 단어고요, 헬라어로 티마오란 단어입니다. 카베드란 단어는, 히브리어 카베드란 단어는 무겁다란 뜻입니다. 중하다란 뜻입니다. 그리고 또 티마오라는 헬라어는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의미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공경이라는 의미는 정말 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히브리어 카베르라는 단어도 헬라어 티마오라는 단어도 다 누구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냐면요, 하나님께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적용되어지면 뭐라고 해석되느냐면요, 구약성경 속에서 카베드가 영광이란 단어로, 존귀라는 단어로 해석되어집니다.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존귀를 돌리라,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 단어가 우리 부모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존귀를 돌리라,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중하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듯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듯이 우리의 부모님을 그렇게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는지 그걸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그렇고 많은 분들에게 어쩌면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올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라는 얘기는 마음에 팍 와닿을 수가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그 내용은 어쩌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부모님들은 정말 훌륭하게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며 자녀들을 이끌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요, 또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멸시를 받아 마땅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그런 부모님을 또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할 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할 때 이 속에는요, 네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경하라, 순종하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어떤 상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태도를 갖추든지 어떻게 너희에게 대우했든지 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는 부모가 어떠하든지에 관계없이 존경하고 공경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상당히 버거운 일이 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만약에 어릴 적에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한번 되짚어 본다면 우리에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요, 한 사람이 훌륭한 인격과 인품을 갖추기 위해서 세 가지의 좋은 만남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좋은 만남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훌륭한 인격으로, 인품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그래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좋은 스승을 만난다든가 좋은 친구들을 만난다든가 가려가면서 만날 수는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자식들을 키우면서 둘째 아이가 특히 적응을 잘 못하는, 전반부에서는 상당히 적응을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되면 상당히 버거워하고 힘겨워합니다. 그래서 새 학년이 될 때마다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셔서 잘 적응하게 해주시고 별일 없이 지내게 해주십시오. 어이없이 그냥 한 달 정도는요, 새 학년이 들어가면 늘 그냥 힘겨워하고 버거워하고 학교 가기 싫다라고, 한 달이 지나면 이제 적응이 되어져서 잘 돌아가는데, 만약에 정말 학교에서 자녀들이 적응 못하고 친구들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고통과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부모로서는 그런 것까지 할 겁니다. 이사를 가서라도 전학을 시켜주는 그런 일까지도 벌일 겁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부모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은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해서 가려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만남은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될지 안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될지 우리가 도저히 손을 쓸 수 없고, 누구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있냐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면, 만약에 지금 부모님을 끝까지 부모님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정말 그 부모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선택하실까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축복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정말 복받은 가정입니다. 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꽤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질문을 또 한번 드린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를 선택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녀들에게 선택권을 준다면 우리를 부모로서 선택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의 선택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부모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통 가운데 거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행복감 가운데 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절대 주권 가운데 부모와 자식이 만나게 해주셨을까? 선택을 하게 됐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절대 주권 가운데 거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만약에 선택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해서 제외되어졌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분명히 벌어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가게 하시려고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해주시고 저런 부모를 만나게 해주지는 않으실 겁니다.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정말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을 불평하는 거나 아니면 평생을 어떤 사람들은 찬양 가운데 거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혹시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제 삶의 고백을 한 가지 드리자면, 제가 요즘은 깜빡깜빡 하면서요, 옛날에 이걸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나, 이 예화를 얘기를 했나 안 했나, 요즘은 이게 기억이 안 날 때가 참 많습니다. 혹시 예전에 들으셨다는 생각이 드시면요, 인상을 찌푸리지 마시고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자신 있게 또 얘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제 삶의 경험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청소년 시절에, 중고등부 시절에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에서 간간히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반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대답해 보라 라고 질문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뭐 이순신 장군이니 뭐 이렇게 해서 위대한 인물들, 위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두 친구들이 꼭 염장을 지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대요. 아버지를 가장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심장이 막 떨리면서요, 쳐다보게 되는 거죠.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게 되는 거죠. 너는 좋은 부모 만나서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조금은 이제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 마음속에는 꿈이 있었거든요. 제겐 소망이 있었습니다. 품고 있는 꿈이 있었거든요. 그 꿈이 뭐냐면 언젠가는 나의 친부모가 나를 찾으러 올 것이라, 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꿈을 꾸신 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언젠가는 나의 친부모가 나를 찾으러 올 것이라.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입양되었나? 우리 목사님이?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100일 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 집안에 이 부모님이 나의 친부모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거든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께서 너를 탄생시킬 때 이런 태몽을 꾸었다는 얘기까지 하실 정도로 정말 모든 증거가 질비하게 이 집 자식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요, 늘 상상 속에 나의 친부모가 언젠가는 나를 찾으러 올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친부모의 자격 조건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거죠. 어떤 자격 조건이었을까요? 성품은 당연히 좋아야 될 것이고요, 성품은 당연히 폭력적이지 말아야 될 것이고, 성품은 반드시 좋아야 될 것이고, 거기에 또 붙여서 재력은 어떨까요? 그렇죠. 지금 다 경험해 보신 겁니다. 예, 아멘. 예. 재력은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부모님보다 조금 남은 절대 사절입니다. 절대로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최소한 준 재벌 정도는 돼야, 그렇죠? 그 정도는 돼야 따라갈 수 있고, 그리고 기다리는 보람이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런 꿈을 꾸고 있고 상상의 친부모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현재가 만족스럽다는 얘기인가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가 불만족스럽고 어찌하든지 바꾸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꿈을 꾸고 있는 저에게 어떤 아이가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얘기할 때 그게 정말 마음에 와닿을 수 있었을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어디 멀리 가시면 기뻤고요, 집으로 안 들어오시면 그날은 편안하게 마음을 놓고 집에서 거주할 수 있었던, 저희 아버지가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다 그런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행동하시는 것,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고 힘겹고 버겁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청소년 시절을 겪으며 정말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왔던 시절이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제가 친부모를 만났을까요? 만나지 못했을까요? 상상 속에 그 친부모를 만났을까요? 만나지 않았을까요?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군요. 아니, 그런 하나님이 뭐 그렇게 준재벌이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모든 그런 상상의 꿈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는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장기하가 부른 노래겠잖아요. 부럽지가 않어 라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그게 제 고백입니다. 부럽지가 않습니다. 이젠 재벌이라고도 부럽지가 않고요, 그 삶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이젠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부유하게 살아간다는 얘기를 들어도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복이고 나에게 주신 복은 따로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난하든지 뭐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가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니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지고 세상에 더 이상 나을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아갔다는 거,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소망이 되었고요, 최고의 힘이 되었고 최고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 아마 그것은 저 자신의 소망만 아니라 저 자신의 고백뿐만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고백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나서는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세상에 부럽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구별하지 않고 그것에 개의치 않고 오직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담대하게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주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는 귀한 존재들이 될 것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요, 지금 우리의 참부모님이 누구이신가, 참부모님이 누구이신가, 그것만 마음에 새긴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위로는 부모님을 섬기고요, 아래로는 자녀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냐면요, 그렇게 미웠고 그렇게 싫었던 아버지가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태도가 똑같으십니다. 똑같으신데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싫었던 아버지가, 미웠던 아버지가요, 불쌍하고 측은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불쌍하고 측은해 보이기 시작하느냐?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데, 이렇게 복된 삶이 있는데, 똑같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삶의 길이 있는데, 이렇게 기뻐서 어쩔 줄 몰라는 펄쩍펄쩍 뛰는 삶이 있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이것을 느껴보지 못하고 저렇게 살아가고 계실까? 저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저렇게 세상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려고 하실까?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그때부터 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냐면요,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위한 기도, 아버지를 향한 기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면 우리 아버지의 인생도 달라지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20년, 3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바뀌지 않으시더라고요. 20년, 30년 세월 동안 기도하며 그렇게 기다렸던 그 세월, 20년, 30년쯤이 지나갔을 때 아버지께서 교회로 나오시고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명예 집사까지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가정들의 회복이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저는 확신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가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부모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부모님을 도리어 섬기는 삶으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되어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부모에게 버림받고요, 태어나자마자 버림받고 그렇게 해외로 입양되어져서 간 친구들이 종종 고국으로 돌아와서요, 한국으로 돌아와서요, 부모를 간절히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찾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부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요, 왜 나를 버렸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확신하냐면요,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고 나니까 탄생시켜 준 것만으로도 10개월 동안 뱃속에 넣고 그 고민과 고통 가운데서도 버리지 않고 태중에서 끊어내지 않고 탄생시켜 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 마음이 가득히 들어차서 자기를 버린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탄생시켜 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한국에 찾아와서 부모를 찾으려고 간절히 애타게 찾아가는 그런 고아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 얘기 속에 뭐냐면요, 우리가 하늘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요, 세상 속에서도 자기의 꿈을 찾고 자기의 의미를 찾으면 그렇게 탄생시켜 준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며 그렇게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하늘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어떨까요?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하늘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이끌어 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누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했는가? 그게 성경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삶의 내용입니다. 아무나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평생토록 아름답게 공경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1절만 먼저 읽습니다. 누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얘기를 하는지 같이 한번 천천히 1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누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하냐면요, 주 안에서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 명령을 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무엇인가?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슴 절절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지금 명령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나에게 이런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찼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섬길 수 있고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셨으니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간다면 부모가 어떠하든지에 상관이 없습니다. 도리어 부모가 어떠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더 간절하고 애절하게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또 기도하는, 그리고 또 더 섬기는 삶으로 나갈 겁니다. 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 길을 이루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을 세워주실 거요, 가정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갈 것인가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나라 사랑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반듯하게 이루어지면 나라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확신 있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면요, 부모 공경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아름답게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요, 그것이 바로 나라 사랑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정이 깨어지면서 무슨 역사가 펼쳐지는, 나라가 산산조각이 나고 있는 중입니다. 나라가 가치관이 상실되어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질 때요, 나라가 가치관을 찾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이 올바로 서나갈 때요, 세상이 달라지고요, 나라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러한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나라까지도 바로잡혀 나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우리가 룻기를 어제까지 묵상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요. 일주일 동안 룻기를 묵상하며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요, 부모 공경, 룻이 나오미를 극진하게 공경하고 섬깁니다. 그 부모 공경이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요, 보아스를 만나면서 결국 그 혈통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왕이 탄생되어집니다. 결국은 나라가 바로 잡힐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역사가, 가정이 바로 서고 가정이 세워질 때 나라까지도 세워갈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가정을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갈 때 우리 안에서 탄생되어진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밟고 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남산교회 안에 우리 자녀들 중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유엔의 대표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끌고 나가는 그런 역사가 펼쳐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별로 그렇게 대통령직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 욕만 먹는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이 그와 같은 길로 가면서 우리에게 신앙교육을 아름답게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간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요, 세계가 달라질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또 여기다 뭐까지 집어넣으셨냐면요, 여기 보시면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같이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약속을 넣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구약성경 속에서 계명, 우리가 잘 알죠. 10계명이 있죠. 그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인가요? 예, 5계명이에요. 5번째 계명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일까요? 1번부터 4번까지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 안에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일, 그게 바로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요, 사람과 사람 사이,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요, 특이하게도요, 공동체 안에서 5번부터 10번까지가 공동체에게 주신 계명들인데, 특징적인 건 뭐냐면요,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 속에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이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은요 바로 5번째 계명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소중하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이 땅에서 잘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자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소망한다면요, 부모를 극진히 섬기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으냐? 가정에서 부모를 정말 극진하게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는 길이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네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라. 그것을 하나씩 가르쳐 나가는 것, 그러할 때 가정의 질서가 바로 잡히고요, 그 질서가 바로 잡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서나간다는 것. 그래서 땅에서 장수하는 것, 물론 장수하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엔 별로 내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서 주님의 뜻을 넓혀 나간다면 이 땅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갈 것인가, 그런 가정들이 곳곳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면요,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자녀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주 안에서 주를 공경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를 극진히 섬기며 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최고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요, 한 가지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자녀들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아니겠죠. 어디가 앞서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이것이 앞서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3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4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앞서갈 때 가정이 올바로 설 수 있으면서요,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4번을 같이 한번 봅니다. 6장 4절입니다. 6장 4절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주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며 주 안에 거하면서요, 가야 될 길이 뭐냐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 되고 우리가 본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걸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먼저인가? 부모가 자녀들을 주 안에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먼저인가? 가장 좋은 것은 뭐가 될 것이냐면요, 부모가 먼저 주 안에서 자녀들을 교훈과 훈계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 나가는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빌립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관해서, 하늘 아버지에 관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하자 빌립이, 그러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본 것인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걸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본 것이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냐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부탁한다면,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한다면 누가 아버지를 보여드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나를 본 거로 하나님을 본 것이라. 왜 아직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요, 부모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도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부모, 그런 역할이 이루어질 때요, 우리 가정은 더욱더 아름답게 든든하게 서나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청년부를 이끌면서 사역할 때, 이제 부교육자로요, 청년부를 이끌면서 사역할 때 청년부가 꽤 많았는데요, 그 많은 청년들 중에서 한 청년이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했는데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몇 번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청년이 조금 특이해요.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이 울려 퍼지면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습니다. 시큰둥해서 앉아 있고요, 시무룩해서 앉아 있고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는 나의 친구라는 찬양만 나오면 일어서 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다른 친구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 친구는 그 얘기만 딱 들으면, 주는 나의 친구라는 그 소리만 딱 들리면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는 왜 저렇게 감흥이 없고 주는 나의 친구 하면 저렇게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났을까? 그래서 넌지시 가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릴 적에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몸도 편찮으시고 별로 그렇게 건강도 안 좋으신데 시장에 나가셔서 정말 힘든 일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생활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아버지가 떠나고 없는 자리를 학교에서 친구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또 보듬어주면서 친구들과 함께 위로를 받으며 생활하는 그 삶이 있었던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라는 소리가 들리면 거부 반응이 먼저 느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하늘 아버지도 그와 같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식이 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친구라는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좋아서, 왜냐하면 친구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해줬는지 너무나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요. 그럼 결국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며 나아간다면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을 가질 것인가, 정말 감격으로 감동으로 그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존재가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 반응을 느끼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며 나아갈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뭐냐면요, 이 가정이 올바로 서야 하나님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있으며,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를 아름답게 갖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5월 달에,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을 돌아보며 위로는 정말 주 안에서 부모를 극진하게 순종하며 섬기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리고 주 안에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주의 뜻을 펼쳐나간다면 우리 가정은 정말 섬김이 가득한, 그리고 섬김의 길로 나가는 귀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그런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귀한 삶으로 자녀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또한 부모를 섬기며 또 미래의 자녀들을 또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을 에덴으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으로, 오직 주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는 가정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은 부족하기에 오직 주께서 함께 하실 때, 주의 사랑이 넘쳐날 때 우리가 그런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의 부모님을 주셨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그 목적과 목표가 우리가 서로 불평하며 불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정말 주님이 주신 그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 꿈꾸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며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가득 들어차야 우리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에덴의 출발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출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